8월 달에 가장 큰 행사, 가장 기억되는 날이 있다면 무슨 날이죠? 8월 하면 생각나는 날. 네, 광복절이 있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이제 광복절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광복은 바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앞두고 한 2주에 거쳐서 이 자유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만끽해 보셨는가요? 세상적인 그런 자유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자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여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고 또 개성이 넘치고 남에게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런 현대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남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늦은 밤에도 막 먹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낮에도 자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능률도 오르고 일이 잘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젊은 분들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자유를 만끽하는 삶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처음에 8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set me free라고 해서 자유케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것은 곧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유란 바로 죄에서, 사망에서,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자유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그렇다면 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또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해방되어라는 말은 바로 자유라는 말과 동일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행동을 맡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종노릇 한 데서의 이 종노릇의 뜻은 종보다 더한 노예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종이란 단어를 노예라고 바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과 노예의 차이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과 노예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도 식사도 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쉼을 얻게 되죠. 약간의 자유함은 얻을 수 있습니다. 종들 중에 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예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종과 노예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개념은 단순히 종의 개념을 넘어서 노예의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가 단연간 로마의 문화를 깊이 연구를 해서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 책을 저술한 후에 결론을 로마에 있어서 문화라는 것은 곧 노예와 주인의 문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로마에 있어서 문화는 노예와 주인의 문화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3할이 넘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0명 중에 3명 중에 1명꼴이 노예라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뭐 주인 그리고 노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당시 사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엄청나고 많은 그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것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노예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가 설계하고 그것을 지었고 그 로마의 많은 유적들을 만들고 건설하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찬란한 로마의 문화유적은 곧 노예들의 핏자국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무엇을 건설했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죄 없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곧 충성과 복종, 이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충성과 복종, 오직 이 두 가지만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이 있는 그들을 생명이 없는 비천한 연장이나 도구나 하물며 가축 정도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그저 집이라고는 움막 같은데 지푸라기 던져놓고는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가축처럼 짐승처럼 지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노예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말을 배우지 못하게 하거나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불짐승들처럼 울부짖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처럼 그들의 말과 언어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로지 충성과 복종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찬란한 로마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시켜 봐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노예가 말을 잘 듣지 않던가 하면 그 자리에서 심한 체벌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팔아버리곤 했습니다. 정 고약한 말을 듣지 않는 노예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그의 육체도, 그의 지식도, 그의 건강도, 그의 도덕성도, 그의 목숨까지도 다 주인의 것이요, 생명까지도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다 팔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우리가 한번 노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참혹한 생활 가운데 노예 해방이란 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노예가 해방될 수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자비를 베푸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 보다 더 철저한 충성과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말에게 당근을 주고는 심하게 채찍질을 해서 빨리 달릴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온유하게 또는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하면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느 순간에 노예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나중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주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한평생 수고한 노예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예 해방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노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한평생 결국엔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의 길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꿈꾸면서 언젠가 자신에게 자유의 특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